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보라, 그 마시아흐가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라고 말해도 믿지 마라. 참으로 거짓 마시아흐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징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을 치우치게 하려고 할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한다.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라고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가 골방에 있다 라고 해도 그 말을 믿지 마라. 참으로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그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아멘.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소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문, 우리 문을 지금 크게 두드리시는 소리입니다. 우리 영혼의 대문을 지금 부서져라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소리를 한옥가 때 들은 분들이 꽤 많으세요. 진짜 두드리는 소리를.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저는 징 소리로 들었어요. 징 있죠, 징. 쨍 치는 한국의 징. 저는 이 한국의 민속악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징 소리를 좋아하지도 않는다. 징으로 들었습니다. 징은 전쟁이 날 때 그 맨 앞에 선두에 산 사람이 그 전쟁을 알리는 그 고대 악기로도 쓰였습니다. 징을 한번 쫙 울리면은 전쟁을 알리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한우카 때 들었어요. 주님은 주님께서 정한 날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들이 날 때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안다고 하셨듯이,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마지막 때가 왔음을 안다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성취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과연 예수의 공중재림보다 먼저 있을 것이냐 혹은 후에 있을 것이냐는 항상 대립되며 말씀을 가지고 서로 언제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해 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한우카를 통해서 주님의 때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적그리스도 역시 휴거 이전에 미리 나올 수도 있고 휴거 후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한 예로 가장 잘 드러나고 분별하기 쉬운 짐승의 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 자신이 짐승의 표라고 말을 한 적이 없고요. 저는 짐승의 표는 확실한 인체 칩, 그러니까 인간이 그것을 넣으면은 100% 풀 가동이 되는, 업데이트도 되고 완전 기계가 정말 되는 그 칩 종류의,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인간을 다 재설계한다고 설쳐대는데 그것만이 저는 짐승의 표로 인정을 합니다. 이제 이것들을 돕기 위한 그 준비 작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짐승의 표는 아직 일반화는 되지 않았죠. 유럽에서 가장 선호도가 많고 웨스턴 나라에서 모든 애완동물을 키우면 무조건 동물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맞추는 즉시 칩이 삽입됩니다. 그리고 또 극소수의 개인 회사들, 직원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일반 시민들 중은 그 누구도 칩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대환란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3년반이 시작하려면 이스라엘에서 제3성전이 세워져야 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야 하고 성경에 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힌 대로 두 증인이 나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용이다 이런 것들이 있죠. 내 말들 이런 것들은 비유지만 일어나는 일들은 그대로예요. 문자 그대로예요. 두 증인이 나온다면 두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면 그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비유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말들이나 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비유지만 비유가 아니에요. 근데 이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계시록을 다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뭐 믿을 필요가 없죠. 다 비유풀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비유풀이 합니다. 재미는 있을 수 있어요. 뭐 비유풀이 해주니까 뭐 모르는 걸 속속히 아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모두 다 계시록은.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삼전반이 시작하려면 두 증인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두 증인이 나와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수 동안, 그리고 여자의 아기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여자의 아기가 하늘로 낚아채워져 올라가고, 그리고 그 후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에서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도 3년 반 정도가 돼요. 이 일수를 뭐 1260일을 계산하면 3.45, 3.5 이렇게 항상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3년 반이란 시간이 계속해서 나와요. 2003년 반 시간이. 이때 양육을 받습니다. 이 여자가. 이 여자는 아기의 부모를 대표하고 우리 기독교인의 그 대표, 이 땅에서 부모라고 할 수 있죠. 이 땅의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 아래에서 양육받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아가 진짜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제 선택받았던, 하지만 주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장자를 위한 시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죠. 환란은 환란입니다. 점점 가까워져 오니까요. 하지만 아직은 저는 진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짐승의 표가 뭐 다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이 세상의 모습은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백신 또한 마찬가지였죠.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자마자 저는 개발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서 많은 의학적 자료들, 페이스북을 그땐 제가 했을 텐데 정말 논리정연한, 거의 논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것들에 대한 정말 사명을 가지고 알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나이들이 꽤 있으신 분들이었는데, 이런 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마치 논문 자료처럼 준비해서 목사님들에게 보내고, 저도 그걸 봤는데 이때 아주 지식이 꽉 들어차게 하셨어요. 이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 제가 우연히 어떻게 뭘 하다 봤는데 이영미 우리 의사 선생님, 이영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나와서 잠깐 인터뷰하는 거를 이렇게 들었는데, 최근 것 같은데요. 그동안 참 힘들게 많이 싸워 오셨는데 아직도 이렇게 참 놀라운 마지막 주님의 그 사명자인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여유를 잃지 않으시고 참 그 믿음에서 오는 거죠. 그 아주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걔네들이 죽지를 않는데요. 그 배양해가지고죠. 그 벌레 새끼들. 그 벌레 새끼들이 죽지를 않고 아주 잘 무럭무럭 자라고 있답니다. 근데 이게 원래 그렇게 자랄 수가 없다고 해요. 아직도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배양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만큼 다 하신 것 같아요. 이영미 의사 선생님. 근데 이게 다 들어간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식염수가 거의 많았습니다. 식염수. 그냥 소금물. 식염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식염수가 많았는데 주님이 택한 자녀들, 정말 택한 자녀들은 다 식염수를 맞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오는 때를 저는 긴장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멍청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때를 탁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치밀하고 자세하고 아주 상세하게 자료들을 다 공부시키게 하시면서 지혜와 지식으로 믿음으로 저를 무장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어떤 일하시는 방법으로 보았을 때, 이런 짐승의 표, 또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적그리스도 역시 이런 것들과 비슷하게, 백신의 사태와 비슷하게 거의 이제 가까이 들어서면, 전 3년 반에 거의 들어서게 되면 이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인체칩이 나왔을 때 여기에 삽입하는 인체칩이 나오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두뇌에 삽입한다고 이게 나왔을 때 이걸 뭘 우리가 짐승의 표인지 그냥 보면은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죠. 아니 인간의 뇌가 연동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의 그 창조의 그 DNA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풀 기계로 가동한다는데 이거는 솔직히 까다로웠죠. 까다로웠지. 사람들 설득하기가 이건 너무 쉬워요. 그냥 이렇게 탁 보이는 건데 눈 뜨면 보이는 건데 이것들을 못 본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히죠. 몰라요. 목사님들 이 짐승의 표는 그냥 이게 상징적인 것이다라고 떠드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수면 위로 그냥 다 드러나서 다 보여주시는데도 되게 오래전부터 뭐 1900 몇 년대부터 이거는 뭐 이미 막 사람들이 경고해 왔고 이것으로 이제 인간이 다 이제 두뇌가 이렇게 정말 짐승화되는 것을 이전부터 이거를 경고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지금 근데 아직 숨어 있어요. 성령이 통치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숨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같이 살아왔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와 같이 살아왔을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것도 이제 점점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드러날 것이라는 거죠. 네.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과 하나 되어 걷는 사람의 특징은 우선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는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 세상이 왔어요. 그때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분별을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삭임인지 하나님의 속삭임인지 하나님이 준 사과인지 뱀이 준 사과인지 분별을 못하면 이제 죽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그걸 따먹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분별이 생명이에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과 동행하면 우리가 이걸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과 올바르게 동행하는 기독교인들은 이 적그리스도 출현이 이루어졌을 때 점점 왕자에 가까워졌을 때 모두 그를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수령, 이 전 세계를 통솔하는 한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알리지 않아도 이미 보는 순간 알 것입니다. 직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정말 OX 퀴즈 같이 이렇게 쉬운 단답형을 이렇게 알아보기 쉬운 적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모른다 치지만 문제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성경 공부 한평생 하고 선행을 일삼아하고 착한 목사, 착한 성도, 착한 전도사, 착한 권사, 전도 많이 해서 상장 받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때 미혹되어서 속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보는 사람들이 또다시 이제 음모론자로 치부될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백신 때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테죠.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야. 아이고 무슨 적그리스도야. 아직 멀었어. 나왔을 때도 그랬죠. 그 짐승의 표야. 그러니까 무슨 짐승의 표 아직 그거 내려면 멀었어. 적그리스도야. 무슨 적그리스도야. 아니야 저 사람. 야, 저 사람 지금 이 필요한 때 가장 이 시국에 필요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무슨 네가 미쳤구나. 네가 맨날 이상 짐승의 표라고 하더니 네가 드디어 돌았구나. 앞이 보여요. 그렇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쉬운 OX 퀴즈를 못 맞추게 될까요? 누가 이 적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게 될까요? 첫 번째, 바로 성경을 100%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여 마시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내가 지금 다시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 거짓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실감을 잘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수적인 그래도 나라에 그나마 아직도 살고 있어서 독일 신학교에 가면 한국에서 거의 목사님들이 독일 신학교를 많이 가세요. 근데 간증을 하는데 그런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그 교수가 물어보더래요. 독일 교수가, 신학교 교수가 성경이 100% 오류가 없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간증하신 분이 독일 신학교 나오신 분이 그래서 자기가 당연하니까 이건 너무 우리에겐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 그냥 생각 없이 당연하게 손을 딱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는데 손을 든 사람이 자기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딱 한 명이랍니다. 독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을 100% 진리, 진실, 하나님의 오류 없는 이 성령으로 감화돼서 쓰여진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미련하게 독일을 해서 신학을 하고 돌아옵니다. 독일은 완전히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예요. 거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인간 복음을 듣고 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이런 거짓 교회, 이런 데서 배운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교회를 짓겠죠. 교회를 짓고 이제 자기가 이제 배운 것과 또 자기 생각이 가미돼서 이제 인간 복음, 자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런 자유들이 많아서 참 희한한 복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지금 친천지들이라든지 이런 이단들도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지만 우리나라도 거짓 복음으로 1, 2를 다투지만 진짜 이런 거짓 복음들이 미국, 유럽 등지에서 정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막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똑같아요. 스타일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사도신경도 변개해서 막 자기들끼리 사도신경도 변개해서 자기들끼리 읊고 동성애자들도 그렇고 자기들의 이런 생각과 이런 거 오만 가지 쓰레기들을 그리고 성경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옹호하는 것 같은 그런 구절들만 다 이렇게 긁어 모아서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 찬트로 만들고 사도신경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여서 좋다고. 십자가를 똑같이 단 건물 안에서 자신들의 우상에게 God, Jesus 이렇게 이름만 붙여가면서 자신들의 예배도 아닌 모임들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의 가슴팍에 이름표를 마귀라고 달아놓고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모두 믿지 않고 부분적으로 믿는다든지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만 수용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스스로 변개해서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말할 것도 없이 그냥 100%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미 비진리에 잠겨 있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나온 이 말씀은 뭘 경고하고 계시냐면 이제 거짓 마시아들과 거짓 예언자들, 거짓 그리스도라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라면 적그리스도겠죠.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 교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 거짓 적그리스도를 돕는 자들, 큰 표징과 이적을 이제 보여준다고 하죠. 저는 방언도 인정하고 계시, 예언, 꿈, 환상 모두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목회자들도 많은데 저는 다 인정해요. 성령께서 마지막에 도구로 강력하게 쓰시는 것들입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마지막에도 그랬고 항상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을 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모든 능력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어느 정도까지인지 감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물에게 말을 하는 게 구약에 나오죠. 동물이 말을 해서 사울이 깜짝 놀랐다는. 동물이 말을 하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상상이 안 되지만 시간 이동,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순간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나옵니다. 그렇듯이 거의 SF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의 개념, 공간의 개념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하냐? 이것을 바로 사탄 마귀가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는 현상, 이성을 뛰어넘는 초능력적인 현상을 자연적인 것이라든지 환상, 우리가 보이는 것들, 이렇게 막 눈 뜨고도 보이는 것들, 이런 환상, 꿈을 통해서도 악한 영이 미혹할 수 있고요. 어떤 계시적인 예언적인 그런 것들로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탄도 똑같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도 사용하시지만 마귀도 사용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무조건 다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알아보지 못하게 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모조리 그냥 나타나고 보여지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별을 가진다는 거는 그 양저울에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추저울에 조금만이라도 무게가 한쪽이 다르면 탁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그 무게를 똑같이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거는 분별하다가 우리가 교만해지면 이것들이 정죄로 되는데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심판받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갖춰져야 할 거는 낮은 자, 겸손한 마음, 나부터 돌아보는 마음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무조건 분별해야 됩니다. 무조건 분별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똑같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엎드려져 있으면 우리 자아가 꼿꼿이 서 있지만 않으면 딱 주님이 분별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회개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 해주십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채로 막 분별하려고 하죠. 그럼 다 정죄 판단합니다. 너 이거 했어? 너 지옥 갈 거야. 너 저거 했어? 너 지옥 가. 그 사람이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이 지옥 가요. God, Jesus. 얼마나 다 갖다 붙이고도 얼마든지 사탄도 똑같이 이런 기적 일으킬 수 있어요. 전 세계 크루세이드를 열고 수천 명, 수만 명을 막 몰려오죠. 그 사도들이 축사를 하고 마귀를 내쫓고 병을 고친다는 약한 신사도의 사도들이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한국에는 유능한 박혁 같은 아주 그 악령의 기름 부은 사도가 있죠. 이들이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귀신이 진짜 내쫓기는 게 아니라 그 귀신이 자기보다 더 큰 귀신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마귀의 사탄의 말에 순종해서 나가는 겁니다. 나갔다 다시 들어가겠지만 그 권세가 진짜 하나님의 권세, 주님이어서 주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갖다가 그냥 붙여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속고 있는 거고요.
바리새인들도 우리 예수와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기적을 행한다고 그랬죠. 실제로 귀신 마귀들도 똑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마지막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심판받을 위치에 서면서 모두 미혹되기 쉬운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것들이 막 이런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사람들, 영의 열매, 영적인 이런 자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이런 막 보이는 것 막 치중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는 그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할 거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미혹하면 재림한 예수아라고 그렇게 속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 이 휴거의 사건은 작은 사건이 아니죠. 이 사건은 이미 휴거의 사건이 오기 이전부터 진짜 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이 알 수 있도록 다 사인을 주실 것이에요. 그날이 오기 전부터 그 직전까지 그때를 모두 알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이날이 베일에 가린 사람들은 다 노아의 때 방주를 비웃던 사람들이에요. 방주 타기 거부하거나 아니면 탈까 말까 갈등하거나 세상과 양다리를 걸친 사람들이 이날이 베일에 가려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은 주님의 공중재림하는 날은 번개가 번쩍 하늘에서 치면 모두가 볼 수 있죠. 모두가 볼 수 있어요. 번개가 치면 그렇죠? 하늘에서 치기 때문에 이렇듯 세상의 모든 사람들조차 세상 사람들조차 알 수 있는 큰 사건으로 거대한 사건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에 일어날 이런 거짓 축사, 뭐 보이는 기적, 이적, 뭐 거짓인지 진짜인지 뭐 어쩔 땐 진짜 같고 어쩔 땐 뭐 가짜 같고 이런 거짓 자연 현상, 소리 이런 보이는 것들에 심취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주 분명하고 명료해요. 꿈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아주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항상 경각심이 있고요.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마귀가 주는 것들은 그런 게 없어요. 마귀는 경각심을 주고 우리의 영을 깨워주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만 그렇게 아둥바둥 설쳐대요. 마지막 때를 전하고 뭐 이러는 거 다 좋아요. 근데 거기에 깨어나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확 흔들어서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영적 준비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는 마지막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막 이제 마지막 때 초조해지면 심리가 막 보이는 걸 붙잡게 돼 있어요. 암 환자가 마지막 때 되면은 막 그냥 이제 암말기 환자가 이것도 안 되고 이 치료도 안 되고 저 치료도 안 되면은 마음이 초조해져서 그렇게 이제 쉽게 속아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뭐 이게 좋다, 이게 명약이다 하면은 그냥 뭐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큰 돈 주고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기당한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사기 쳐먹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에 점점점 갈수록 사람들은 초조해져요. 초조해져요, 심리가. 그렇게 되면은 막 뭐라도 붙잡고 싶어 합니다. 결국에는 세마포는 입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로 주님이 오셨을 때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로 수치스러운 상태로 있다가 남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더욱더 우리들이 지금 몰두하고 집중해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거짓 복음, 거짓 목사, 거짓 리더, 거짓 정부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알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복종하고 어떤 위대한 지도자, 그게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그게 뭐 선생이 될 수도 있고 교수도 될 수 있고 뭐 유튜브에 유명한 뭐 어떤 뭐 경제학자가 될 수도 있고 목사도 될 수 있고 뭐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은 복종하는 게 그냥
이게 이제 자기가 지금 복종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복종한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몰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 무조건 옳다. WCC가 뭐 뭔지도 알고 뭘도 들어서 다 알기는 아는데 아유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은 그래도 무조건 옳다. 이 정부가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하는데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그래도 정부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정부니까 그래도 말을 들어야지. 수그리고 복종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알아볼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그러나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왔으니 마시아의 예수와 안에서 누리고 있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슬그머니 들어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도 복종하지 않았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과 함께 계속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내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지도자라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것도 더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왔을 때, 이건 기독교를 말하죠. 형제라는 거, 기독교 안에 들어온 이제 거짓 성도인데, 거짓 성도도 될 수 있고, 거짓 리더도 될 수 있고, 거짓 복음, 뭐 모든 게 다 될 수 있죠.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우리의 자유를 탐하는 자가 누구죠?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죠. 진리 안에 자유한 우리들의 자유를. 슬그머니 들어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종 삼고자 하죠.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죠. 하지만 우리는 잠시도 복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는 복음의 진리가 우리와 함께 계속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 복음, 거짓 리더, 거짓 정부에게 복종하는 순간 우리는 진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서 떠나가요. 비진리와 타협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신 분 한 분께만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 선한 목사, 선한 교회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 오직 예수와 마시아의 한 분뿐입니다. 그렇게 진리 100%, 순도 100% 금이 아닌 것은 모두 다 버리십시오.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십시오. 복음의 단 1%라도 비진리,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다 쓰레기통에 가차없이 버리십시오. 아무리 헌신하고 평생 헌신하고 내 집보다 아낀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 리더가, 그 교회 목사가, 그 교회 성도들이, 친구들이 나의 주인 대신 주님보다 크거나 높거나 위대하거나 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약 진리 대신 우리 예수님,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위배되는 말을 단 1%라도 내뱉었을 경우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곳을 나오십시오. 나와야 합니다. 리더자가 그럴 경우에는. 이 나라 정부가 아무리 국민을 위한다고 이것저것 계획을 짜서 실질적으로 물질과 혜택 등으로 이런 것들을 막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듯이 실생활에 어떤 도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도움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주어질 거예요. 그 기초 수급자들에게도 그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지원하는 금액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계속 도움을 줄 겁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줄 거고요. 직업을 줄 거고요. 살 수 있게 해줄 거예요. 호주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일을 안 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녀까지 있으면, 근데 자녀가 4명 이상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정부에서 돈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괜히
나가서 그냥 세금 내는 텍스잡을 할 바에야 안 하고 차라리 가만히 있거나 그냥 캐시잡 있죠. 캐시잡을 하는 게 훨씬 수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이민자들이 어차피 영어가 안 돼서 그런 데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회사에. 그래서 정부에서 도움받으면서 캐시잡을 뛰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거의 그렇게 일해요. 다 캐시잡을 일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선진국에서. 미국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호주는 그래요. 호주는 영국 본토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죠. 모든 세상이, 모든 이제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균등한, 누구나 다 이렇게 혜택을 받는 균등한. 그래서 2030년까지 얘네들이 지금 내세우는 게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 지금 슬로건 막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야 너는 행복한 거야. 너께 아무것도 없어야 행복한 거야. 근데 어쨌든 그걸 주는 사람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는 거죠. 그래서 소유하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니까 주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항상 피라미드는 존재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마치 인간들을 그렇게 세뇌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우리는 그 대신 너에게 다 줄 거야.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줄 거야. 정부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지역 화폐를 사용하게 했었죠. 그래서 주기는 주는데 그거에 무언가의 통제가 따르는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또 점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속화될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가뭄이 들고 먹을 것들은 없고 산들은 이것들이 불태워서 산들도 없어지고 그때 정부가 타협해야지만 이걸 준다고 했을 때 쉽지 않죠.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 때가 오면 우리는 그것 다 가감없이 손 뿌리쳐야 합니다. 손 뿌리쳐야 합니다. 이것들을 하지 못하고 사람을 따라가거나 도와주는 거짓 교회, 거짓 리더 도와주는 이런 거짓 정부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모두 그 들어선 길에서 적그리스도에게 다 미혹되게 됩니다. 발을 들여놓는 거는 항상 쉬워요. 죄악에. 조폭 있죠. 조폭에도 들여놓는 거는 쉬워요. 근데 항상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술을 마시고 마시게 되는 거는 쉬워요. 근데 이게 중독이 돼 버려서 거기서 점점 깊이 들어가 중독이 되면은 나중에는 이 사람이 끊으려고 별 난리를 쳐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중독이 무서워요? 뇌를 컨트롤하기 때문이에요. 뇌를 컨트롤해 버려서 자기 생각이 이제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자아가 두 개로 분리돼 버린 거예요. 악한 영이 이 뇌를 잠식해서 이 뇌 한쪽을 완전히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꼭 칩 안 받아도 이렇게 조종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중독자들이 헤어나오고 싶어도 마약 중독자들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 삶이 너무 힘들고 비참해서. 그래서 결국엔 또다시 그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지옥 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들어가기는 쉬워요. 도움받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 정신으로 지금부터 일사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발을 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어디가 첫 발인지 그렇죠? 아직은 잘 감이 오지 않아요. 어디까지가 도대체 여기까지인지 그렇죠? 이제 제가 오늘 네이버 페이를 저도 이용을 하는데 새로운 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네이버 페이에서 오늘 이제 그 송금 이체 그 결과를 보려고 이체된 내역을 보려고 카카오였구나. 카카오톡이었어요. 카카오 이제 페이를 쓰니까 카카오 이제 이체 내역을 이제까지 했던 걸 좀 이렇게 보려고 쫙 하는데 갑자기 본인 인증을 하라는 거에 떴어요. 본인 인증 다 해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얘가 왜 이러지?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제 이것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딱 이제 보니까
카카오페이에서 본인 인증을 하라고 해서도 뭐 이렇게 누르니까 뭐 다음을 누르니까 그 얼굴 인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지? 왜 이런 게 나오지? 그래서 얼굴 인식을 하라고 해서 나 얼굴 인식하기 싫은데 얘가 왜 이래? 그래서 되돌아가기를 했어요. 되돌아가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 그거를 다음에 하기를 이렇게 누르면은 없어지더라고요. 오케이 완료됐다고 오케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이걸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에도 얼굴 인식. 그래서 지금 디지털 아이디가 유럽에서는 이미 다 지금 상용화되고 있고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디지털 아이디가. 그래서 호주도 마찬가지. 호주도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거기는 아이디거든요. 이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이제 운전면허증을 이제는 그 인터넷도 나란 인터넷이 그렇게 느린 그 미개한 나라에서도 호주가 엄청 미개해요. 이런 솔직히 그 미개한 나라에서조차 디지털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호주에서. G7 국가니까 그런 것들은 빠르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들이 뭐 증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다 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그래서 이렇게 생체 인식, 얼굴 인식, 뭐 무슨 인식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도 새롭게 딱 이렇게 카카오톡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아주 가깝다는 거를 점점점 느낍니다. 이제 이 얼굴 인식 뭐 이 정도 나왔으면 이제 생체 인식 뭐 이게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 또 한번 일 터트리고 이제 이 핸드폰도 이게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몸 안으로 이제 넣어야겠다라고 이제 뭐 할 날도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우리들이 코로나 터지고 3년이 흘러서 지금 이런 것들이 막 디지털 아이디가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딱 3년 걸렸습니다. 딱 3년밖에 안 걸렸어요. 3년밖에 안 걸렸어요. 디지털 아이디 그래서 유럽으로부터 지금 점점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딱 그 문을 한번 열고 이제 시행하면은 우리나라는 즉각적으로 우리는 항상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편을 항상 따라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시행하면 우리나라도 곧바로 이제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우리가 첫 발을 딛지 말아야 합니다. 미혹되지 않으려면. 자, 돌아가서 누가 적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될까? 기독교인들 중에서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루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준비하게 하시면서 갈라디아서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제가 계속 봤는데 여기에 그 메시지에 대한 그 반론, 진리의 반론이 거의 다 제가 이 갈라디아에서 찾아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루려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은 토라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 마시아의 신실함을 통하여 의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마시아 예수와를 믿는 것은 토라의 행위가 아니고 마시아의 신실함으로 의로워지기 위함입니다. 이는 토라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로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나는 토라에 의하여 또 토라를 향하여 죽었으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함입니다. 마시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마시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반대말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처음에는 세상의 왕으로 오지만 결국에는 기독교의 적, 그리스도의 적, 우리 예수의 적으로 루시퍼 당사자이고 그의 계획은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따르는 자들까지도 모두 다 미혹해서 지옥으로 보내거나 죽이는 것이 그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 미혹되는 자들,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루려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 스스로 의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로 온전하다고 이 믿는 기독교인들을 노리는 이 마귀의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나눈 것이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였는데 이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때에
언제든지 비진리와 쉽게 타협할 수 있습니다. 의에 가려져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 위치를 제자에서 유다로도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맨날 말하고 주님 없으면 못 죽어요 이러지만 주님을 실제적으로는 사랑한 적이 없는 이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라 이 악한 것들아 이러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억울해가지고 주님, 저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사역했는데 주님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했었을 때는 이 사람들도 역시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도 그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다니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치유 사역을 하고 귀신을 내쫓았던 사람들이라니까. 그럼 뭐 누구의 힘으로? 바알세불의 힘으로 했던 사람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악한 자들로 딱 지정해요. 악한 자들로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긍휼을 베풀거나 그들의 편에 들어서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희들은 악한 자들이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지식은 해박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회칠한 무덤처럼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죽은 사람들. 주님은커녕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단 한 글자도 읽어내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의에 도취되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100%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미혹됩니다. 다섯째, 육신의 욕망을 버리지 않고 양다리를 걸치고 주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러나 내가 말합니다. 영에 의하여 걸어가고 육신의 욕심을 채우지 마십시오. 이는 육신의 욕망은 영을 거스르고 영은 육신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 둘은 서로 적대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어떤 육신의 욕망? 음행, 부정,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대, 싸움, 시기, 분노, 경쟁, 분쟁, 이단, 질투, 술취함, 유흥 이런 죄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세상 사람들도 욕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는 근데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주님 주님 하나 마음과 생각과 손과 발은 모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양다리를 걸치며 교회를 다니거나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됩니다. 제일 무서운 진노는 우리에게 분별을 할 수 있는 그 분별을, 영적 분별을, 영적 눈을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즉시 죽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욕망을 버리지 않은 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적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고 미혹됩니다. 당신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의 거짓 성도인지 그가 거짓 성도인지 진짜 성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거짓 성도입니다. 이들은 자기를 위해서 결국은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거고, 기도도 나를 위해 하는 거고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과 이유와 목표가 다 나를 위해서요. 근데 거기에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돌도 되고 또 똑같은 거예요. 그 송아지 신 막 뭐 젓가락에도 신이 있다고는 일본 여기저기 갖다 붙이면 다 뭐 신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빌고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예슈아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서 우상으로 삼는 겁니다. 자기 우상, 자기를 위한 우상으로 삼는 것 뿐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육신의 욕망을 버리지 않은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교회에서 충성 봉사를 하는 직분에 있던, 봉사를 하지 않던, 목사 자리에 있건 전도사 자리에 있건 수만 명을 전도한 전도자의 자리에 있건 육신의 욕망, 이 앞서 언급한 이 욕망들, 이 정말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이 죄들을 안고 그 자리에 있다면 이제 그 욕망을 미끼로 적그리스도는, 이 악한 영은 당신을 합법적으로 미혹할 것입니다. 그게 합법성을 띠게 해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미련하고 악한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받는 앞으로 다가올 고통이나 현재 고통이나 핍박이나 조롱과 쓴 잔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마시아께서 육신의 고난을 겪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자세를 가지고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신의 고난을 겪은 자는 죄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예수와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원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고난을 거부하는 사람들, 받아야 내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주님을 믿는 사람이 증명될 경우에 그것을 피하는 사람들, 앞으로에 올 이런 것들, 이 환난의 때에 내가 받게 될 어떤 주님을 믿음으로써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될 기독교인들의 이런 핍박을 피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미혹되기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미혹되기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순교의 때에 그 어느 것도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든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죽으셨듯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때 가서 갑자기 팍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의지와 결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준비되는 기간에 매일매일 내 자아와 싸워서 이겨서 내가 죽어야 할 때 죽었던 그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그때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순교는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영광 중의 영광이에요.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는 데까지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뭐 1시간이 걸리겠어요? 30분이 걸리겠어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통의 짧은 타이밍만 지나가면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순교자들은 그래서 모두 천국에 갔습니다. 그 짧은 타이밍, 그 쓴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주님과 같은 자리에 갔습니다. 영원한 영생, 고통 없고 눈물 없고 근심 없고 배고픔 없는 주님이 정말 남편 돼 주시는 그 나라에 모두 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갑자기 그렇게 뭐 어디에서 막 성령의 불이 확 떨어져 가지고 순교 자리에서 목을 그냥 죽여달라고 이렇게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살면서 그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갈급한 심정으로, 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절대 주님의 이름을 우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주님의 이름을 절대 버리자. 이거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스로에게 세뇌했던 사람들이에요. 수십 번씩.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얼마나 그 다짐을 많이 했을까요? 눈만 뜨면 다짐했을 거예요. 눈만 뜨면은 중얼중얼 하셨을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도 자기 세뇌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 잘 살아야 돼. 그럼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진짜 잘 살아요. 자기 세뇌가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우리는
이게 믿음의 선포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죽음을 통과하는, 죽음을 이겨버리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거든요. 모든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그래서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다들 살기 위해 일하고 살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남을 죽이고 남을 짓밟고 다 살기 위해, 죽기 싫으니까. 근데 이 죽음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 능력은 나의 끊임없는 믿음의 선포, 믿음의 다짐, 이 의지를 계속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나를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이걸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순교자들. 여러분, 목이 칼에 들어와도 비진리와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린 주님의 이름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기를 각오할 때 우리들이 더러운 적그리스도의 영들과 타협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지배할 때 거기에 수그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부지런히 우리들은 우리 뇌를 지금 단련시켜야 돼요. 우리 뇌를 단련시켜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우리의 마음과 모든 행동과 나의 말까지도 단련해야 돼. 그래서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아우, 나는 순교 못해. 순교는 아무나 하나? 아우, 나는 순교 못해. 마치 자기가 순교 못하는 말 하는 게 겸손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100% 적그리스도한테 굽힙니다. 말은 씨앗이거든요.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씨앗이에요. 그 말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선포가 아니라 그런 악한 선포를 하는 사람은 그대로 됩니다. 순교할 거야 해도 못할 수도 있는데 내가 순교할 거야 라고 말을 해야지 그 선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믿음의 선포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그 주변에 계시다가 도와주세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근데 선포는 안 하고 마치 못하는 게 무슨 자랑이고 겸손한 것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순교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절대 타협하지 않을 거야.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침뱉음과 내 목숨까지도 버릴 거야. 이렇게 우리의 의지를 바쳐서 지금 단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주 이렇게 완전히 중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그날에 어떤 고난이 와도 꼿꼿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죽을 각오로 했는데 뭐가 무서워요? 안 그렇습니까? 이미 난 죽을 각오로 했는데 그거보다 다 약하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다 약하다는, 죽을 각오로 했는데 뭐가 무서워요,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 뭐가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다. 죽을 각오로 했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항상 살아가기 때문에 영도 죽어 있고 육체도 죽어 있고 이미 죽었어요, 이 사람들. 통과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휴거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휴거가 되는 거예요. 산 순교자들이 휴거가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순교는 못해. 순교자들은 따로 있을 거야. 라는 사람들은 모두 남게 됩니다. 100% 남게 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고 죽으면 죽을 것이다. 주님이 남기셔도 죽을 것이고 어떻게 하셔도 나는 그 상황에 와서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 목숨 드리리라 한 사람들 중에서 휴거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남았을 때 이 사람들이 진짜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 당황을. 왜냐하면 매일같이 그거를 내 뇌에, 내 의지에 선포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래서 그냥 자동 반사. 너 죽일 거야 이러면 죽여라. 주님의 이름 외치고 죽는 거죠.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목숨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삭이 드릴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 강하다는 게 세상적에서 생각하는 그 강함이 아니죠. 그렇죠? 영이 다 주님에게 순복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예수와 마시아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우리들이 다 살아있으면 우린 다 죽은 거예요. 우리는
시체들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우리가 살아있으면. 근데 우리가 죽어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으면 내 안에 예수아가 계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보다 강력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당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와 아들에게 주신 모든 그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숨을 뭐 끼켜야 되는 게, 마귀 사탄이 끼켜야 제일 협박할 수 있는 게 너 죽여버릴 거야잖아요. 그쵸?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이거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나 믿지 않으면, 시인하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아니 이미 죽었는데, 나는 이미 죽었는데 이거 뭐가 어렵겠어요. 이제 저기 세컨 라이프가, 두 번째 그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쁘게 스데반처럼 기쁘게 미소 지으면서, 그 환한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작 그 상황이 되면은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누가 두려움을 느끼면서 죽는가? 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아직 견고하지 않은 사람들, 이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하고 있다가 멍청하게 있다가, 이 준비되어야 하는 이 시간 타고 있다가, 자기 먹고 살 궁리하고 있다가,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서 한눈 팔고 있다가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도망갈 준비만 하겠죠. 도망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영이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느끼는 거, 그냥 공포만 느끼는 거예요. 공포 그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공포에서 공포로 끝나는 거예요. 죽기는 똑같이 죽는데 어떤 사람은 기쁘게 죽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공포에 그냥 사무쳐서, 그냥 공포에 그냥 짓눌려서, 여기에서 그냥 억눌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죽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환란 때에. 영생이 바로 눈앞에 보여서 천국을 쟁취하고 죽는 사람, 기쁘게 죽는 사람. 그냥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에 빠져서 그냥 죽는 기독교인들. 정신을 차리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면 평안히 꽃길을 걷게 될 거라고 언급하신 구절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생이지만 그 길을 가려면 이 앞에 고난과 핍박과 미움받은 죽음마저도 각오해야 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길은 마지막 때 분명히 고난받고 미움받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는 길임을 경고하고 알려주셨고, 지금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미움받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제가 이것들을 일일이 다 포스팅하지 않아서 그런데 진짜 모든 민족에게 지금 미움받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이야. 너희들 때문에 이 전쟁이 지금 이게 지금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앞으로 세상의 인정도 아닙니다. 세상의 사랑도 아니에요. 사람의 인정, 사랑, 칭찬, 섬김 이런 것들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이런 거 아니,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미움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받게 될 것입니다. 허상을 전하지 마십시오. 허상을 사람들에게, 이 존재하지 않고 다가오지 않을 그런 허상을 사람들에게, 낙관적인 존재하지 않은 그런 미래를 전하지 마세요. 우리는 분명히 미움받게 될 것이고 핍박받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죽임 당하는 자리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라면 그것들로 우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얼마 주어지지 않았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적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될 기독교인의 혹시라도 어떤 성도가, 어떤 사람이 속하여져 있다면 지금 오늘이란 시간에 속히 회개해서 변화되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서 변화되십시오. 당신이 변화돼서 주님 앞에 진짜라고 증명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너무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짧아요. 하지만 주님은 오직 이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한 증명된 제자들만을 신부들로 취해 가십니다. 늘상 말했죠. 신부 드레스 입었다고 신부가 아니에요. 고상하고 예쁜 말 한다고 신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자태가 예쁘고 뭐 곱고 뭐 남들한테 상처 한번 안 주고 착하고 곱고 선한 일 많이 했다고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칠고 험한 산을 오르고 발이 찢기고 손이 성한 데가 없어요. 제자들은 주님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이런 것도 없어요. 자기한테 맞출 수가 없어요. 주님 가시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가 가진 이런 버려 하면은 버려야 돼요. 너 부모 버려 하면 버리고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자식 버려 하면 자식 버리고 따라가야 됩니다. 너 있는 거 지금 하던 거 직업 다 내려놔 이러면 직업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 다 이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산 올라갈 때 누가 여기다가 바리바리 장롱 이고서는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산 오르는데 가장 필요한 생명, 우리의 생명, 그렇죠? 연관되는 물만 딱 가져가죠, 그렇죠? 간단한 식사와 가벼워야 돼요. 몸이 가벼워야 됩니다. 주님이 가자, 오르자 할 때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 편한 길로만 가실까요? 지름길로 가실 수도 있죠. 거칠어요, 험해요, 위험합니다. 독사도 나옵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호해 주시죠. 독에 물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사 피하러 가려고 편한 길 갔다가 엉뚱한 길로 빠져가지고 철로역정에 나온 크리스천처럼 뺑뺑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들은 아주 마귀들의 표적 대상 1이에요. 아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늘상 들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죽을 수 있는 강한 성도들입니다. 군사들입니다. 이거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이런 군사들이 제자이고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지금 아주 강하게 지금 군사훈련 받고 있어야 됩니다. 군사훈련. 전쟁 나가는데 러시아 너무 웃겼죠. 이번에 너무 웃겼잖아요. 막 탱크 들어오니까 이번에 그 탱크가 막 이렇게 막 그 반란군 들어오는데 다 무기 버리고 도망가더랍니다. 러시아군은. 그 정도로 나약한 거예요. 왜냐면은 얘네들 막 아무나 다 징집해가지고 군사훈련 제대로 받지도 않은 군인들도 아닌 그냥 민간인들 데려가가지고 전쟁하겠다고 나서니까 다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두려운 것입니다. 왜? 내가 알거든요. 나는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만이 살아계시는 사람은, 주님이 대장되어 있는 성도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이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앞서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매한 양이 되어서 염소 자리에서 심판받지 말고 속히 우리 모두 순전하고 깨끗한 순종의 양이 되어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살지 말라고 했죠.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내 영혼, 내 가족, 내 내 물질, 내 집 이렇게 살지 마세요. 이 짧은 시간 주님께 다 올인하세요. 주님께 다 올인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중에서 내가 모자라는 열매들이 있으면은 겸손하게 성령께 구하고 빨리빨리 취하고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살과 피가 되도록. 그냥 멍청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언젠간 되겠지?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지금 정신 차리고 깨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이 모든 미혹들에게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모두 말씀의 검으로 진리의 검으로 쳐내는 우리 코이노니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은 주님
나약한 성도로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심이 아닌 정말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이 땅에서 대신 대사로서 행할 수 있는 군사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이 입어야 할 이 군복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시간 빨리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군사는 군복을 입어야 합니다. 성도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낮은 자리에서 주님이 오셨던 그 말구유, 그 낮은 자리, 천한 자리,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하나님만이 인정해주시는 그 자리에서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 사람의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떡을 떼며 주님께 예배와 영광을 드리며 그렇게 주님과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 기다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금 우는 사자처럼 달겨붙는 이 악한 음란한 시대에 이 악한 법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까지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게으름 피지 않고 이 땅을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단 한 명도 낙오되지 않도록 하시고 단 한 명도 이 땅에 남게 하지 마시고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 모자란 것이 있어서 우리를 남기셨을 때는 우리가 또 담대하게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아니 남던지 남지 않던지 간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아버지 이 목숨을 버리는 이 순교 신앙에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단련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듣는 모든 자들이 성령의 능력과 기름과 축복을 갑절이나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